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씻어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아동부 이렇게 교회 학교 아동부에 있을 때 이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제 세리장이 있었는데 키가 조그맣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군중 사이에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하니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섬기고 모시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아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보고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어떤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맞는데 이게 잘 먹을 만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것들을 돌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혹은 또 어떤 번역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오래돼서 죽은 무화과 나무다 뭐 이렇게 번역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성경을 다 비교해서 보니까 뽕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내려오게 하셨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제 세리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뭐 유황하고 소금 또 발삼, 향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되는 이제 유통의 아주 그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이 이런 많은 그 좋은 물건들,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유통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리라 그러면 이제 또 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 그러면은 아주 더 큰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미워했겠죠. 근데 왜 미워했나 이렇게 봤더니 왜 미워했냐면은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때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화폐 종류가 있었지만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화폐가 데나리온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꼭 데나리온으로 바쳐야만 됩니다. 이 로마에. 그래서 다른 돈으로 바칠 수가 없고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 화폐로만 세금을 바칠 수가 있는데 그 세금 문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데나리온을 환전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데나리온의 이 값어치가 다른 돈에 비해서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세금을 내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구할 수 없으면은 이 사람은 세금을 막 그 왕창 다시 또 맞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의 이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 로마의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당시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거기에다가 그 종교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거기에 제물만 바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종교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겁니다. 근데 종교세는 종교세대로 내고 또 황제의 그 데나리온은 데나리온대로 또 세금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돈을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런데 로마에서 또 세금을 거두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중과세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이중과세를 반대해서 로마가 이렇게 형상을 만든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는 이것마저도 우상 숭배다. 황제 얼굴을 여기 동전에다 집어넣어서 이걸로 세금을 걷고 황제에게 이 돈을 바치게 하는 거는 이건 우상 숭배다 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세금을 바쳐야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아니다. 왜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냐 이러면서 이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이것들을 잘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 바리새인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확인된 건 맞지만 그로 인해서 세금을 이중과세를 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 그 로마 입장에서 세금을 뜯으러 온 이 사람들은요, 아주 크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난 분명히 세금을 낸 것 같은데 또 세금을 거들어 오는 그 세리들, 또 더더군다나 그 세리들은요, 자기가 로마에다가 일정 부분의 돈만 바치면 나머지 것들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올려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자기에게 해코자 하거나 미운 짓을 하면요, 이 사람 100만 원만 내면 될 거를 1000만 원 내라고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로마에서. 그래, 이런 정치적 권한을 주다 보니까 세리들이 욕심이 있으면 마음껏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 세리라 그러면 이를 갈고 싫어하고, 또 이렇게 그 율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근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던 이 삭개오라는 이 세리가, 또 더더군다나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군중같이 몰려있어요. 구름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겠다, 이 키가 작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삭개오의 키가 몇 센치 정도 됐을까 했는데 150cm를 못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제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거죠. 이 삭개오가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 뽕나무, 그러니까 소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갈 것이다, 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우리 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삭개오가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모시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삭개오와 대화를 할 때 삭개오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삭개오가 말한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이유 없이 돈을 이렇게 사취한 일이 있거든. 그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 뭐 이런 데 나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하고 인정할 경우는 전액을 돌려주고 그 값의 5분의 1을 보태어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5분의 1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을 배상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배상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삭개오가 유대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뵈니,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휙 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있었던 그 율법대로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편취했던 그 돈들을 4분의 1을 돌려주겠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을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할 노릇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죄인 중에 왕죄인, 저 인간 중에 저렇게 나쁜 인간인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은 율법대로 살고 자기의 인생을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무릎 꿇어서 순종하고 그 율법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평생을 나쁜 짓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뜯고 자기 민족의 형제의 돈을 뜯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듣기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에 있는 모세 율법대로 내가 이런 편취한 돈을 4분의 1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혹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사건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잘못 오해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구원의 조건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자기가 사적으로 편취한 돈의 4분의 1을 이렇게 바치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더운 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다가 거기서 지나가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천사를 만나서 천사 3명이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그 천사들에게 큰 인사를 올려드려요. 그런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천사 셋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떡을 대접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상전에 앉혀서 이렇게 대접하고 났을 때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하게 해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인 사라가 어떻게 했죠? 그 얘기를 듣죠. 그 듣고 나서 저쪽에서 사라가 킥킥킥 웃었어요. 아니, 저 양반들이 누구길래 와서 여기서 이렇게 늙은 우리한테 애가 생긴다고 저렇게 예언을 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 중에 천사가 물어봅니다, 사라에게. 아니, 너 웃었지 분명히.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안 웃었습니다. 너 분명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뭐냐면 상수리나무 아래,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을에 제일 바깥쪽, 경계가 되는 제일 바깥쪽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그 누구를 기다린 걸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경계에 서서 자기 마을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경계에 서서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와 떡을 대접받는 거죠. 그럴 때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언을 합니다. 그 천사들 중 3명 중에서 2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들어간 그 2 천사는 나중에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 일을 경험할 때 거기서 같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일에 또 사용이 되는 천사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아브라함이 마을의 경계에 서서 초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마을 어귀에나 이 경계에 있질 않고 다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을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 안에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나도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좀 더 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약에 자기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을 바깥에 그 경계선이 있었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을의 경계는요, 두려움과 혹은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던 장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안전하기도 하고 도움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되는 곳. 그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계에 의한 열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경계 밖으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경계 밖의 선자들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가만히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자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에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에 뭐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요, 거기에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돼요. 그죠? 누구의 자손이다 그러면 누구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사람들 사이로 도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외곽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삭개오가
그 갈급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 그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갈급함으로 쳐다본 겁니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세리장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에 맞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자기 인생이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곧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급한 마음에 올라갔더니 그 모습이 바로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는 갈급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었던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 내가 너를 볼 때 네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구나 이런 말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닮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시면은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더니 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의심이 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내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있는데 한번 걔를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친구 나다나엘을 막 찾아가요. 야야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봤는데 지금 만났는데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근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어디 출신인데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 빌립이 그래요. 내가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와 봐라 이렇게 해요. 와 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친구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올 때 그 나다나엘을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그 속에 선한 것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오고 있는데 지금 야 보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이스라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거고 진짜 이스라엘 자손은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나다나엘이 이제 왔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예수님 막 하시죠. 근데 나다나엘이 그 칭찬을 듣고 의심을 합니다. 이 양반 뭐 하는 양반이길래 나를 안다 그럴까? 난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말 한 번 섞은 일이 없는데.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대답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그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내가 봤다 그러고 이거 갖고 그래 말씀을. 근데 이게 나다나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리던
그 모습과 나다나엘의 모습과 똑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거기 있었느냐? 사람들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기다리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사람들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경계에 서서 마을 경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만나고자 하는 의도,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또 나다나엘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구원이 이르렀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는요 아주 큰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델로 이름 바꾼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문이 열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잖아요.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 나다나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진짜 이스라엘이 네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언을 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리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죄를 지은 많은 죄인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기다린,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삭개오, 그리고 나다나엘, 그죠? 이 세 사람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었던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맺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구원을 얻는 자,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게, 다시 말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통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살림을 받는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모든 문제가 사람에게서 문제가 해결된다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는 신앙의 믿음의 그 기초가 있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구원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리고 정말 간절하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나가시는 것을 그 얼굴만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나다나엘 같은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엔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진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삶을 통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구원받는다는 건 이 상황, 물에 빠진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날 구원하지 않는다는 걸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믿음이었으며 나다나엘의 믿음이었으며 궁극적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기에 모이고 싶어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과 만나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며 이게 맞나 보다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봤을 때 진정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을의 경계에서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주님의 천사, 주님의 나라, 거룩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 집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